오가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가를 봅니다. 오가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네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와 아내의 차이인데, 함께는 뭐고 아내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3박 4일 동안 함께 했다가 오늘 헤어집니다. 이걸 함께라고 해요.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50년을 함께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50년을 함께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오순절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마치 3일간 이렇게 있다가 떠나듯이, 헤어지듯이, 여러분이 50년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헤어지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왔다가 그 일이 끝나면 성령님은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이제는 믿는 사람의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떠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때는요, 일이 끝나면 떠나고, 그 사람이 성령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면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때는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는 어떡하냐? 떠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에서 만일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면 떠나지는 않지만 이제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함께와 아내의 차이가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령에 대한 필요한 단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쪽에 삽니다. 이쪽이 구약, 이쪽이 신약, 우리는 2번 신약 시대에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에 살면서 일본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 딱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은 2번이면서 1번처럼 하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거실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남편을 위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바로 거실 2m 옆에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밥상 다 차려놓고, 여러분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요, 바로 2m 앞에 있는 남편이 뭐라고 해요? 너 미쳤냐? 그래요. 여러분, 여보, 식사하세요. 그것은요, 내가 5층에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여러분 텃밭에서 이 상추 따는 남편을 부를 때 부르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남편을 부를 때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1m 옆에 있는 남편을 볼 때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보세요, 1m 옆에 있는 남편한테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2번에 이 시대에 사는데 마치 1번처럼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오세요, 오세요, 가세요, 가세요, 오세요 막 이러고, 주여 떠나지 마세요 막,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이때는 성령을 부르면서 위를 쳐다봤지만요, 이때는 성령을 부르면서 내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과 후의 성령의 역사, 이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차이입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4, 15, 16장,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현상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런데 만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을 교리를 만들 때는 가르침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야지, 현상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여러분 각기 다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과 성령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복음을 전혀 듣지 않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4장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성령님이 누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쳤어요. 너희가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오시고 왜 오시고 오셔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있는 이 성령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성령론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충분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오묘한 비밀을 숨겨놓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 사도행전은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서는 이 가르침은 뭐냐? 객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역사 현상은 뭐냐?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켜도 안 되고 그것을 보편화시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을 교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가 이단이냐?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교리화시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마찬가지.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울었다. 자,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너 울었냐? 안 울었어? 울어야 돼. 안 울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러면 보편화, 일반화, 교리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성령이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령이 주신 내 경험일지라도 그게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걸 보편화, 객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체험으로 눈물 흘린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당신 자신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보편화시키고 교리화하게 되면 그거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라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보편화시켜도 돼요. 이건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여러분 이것은 교리화시켜도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런 일을, 현상을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교리화시키면 문제가 있다.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3번을 한번 보시죠. 오순절 사건은 이례적 사건인가 반복되는 사건인가?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이례적 사건인가 반복적인 사건인가? 이것 때문에 모든 성령론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례적 사건이냐 여러분 반복되는 사건이냐, 어떤 사람들은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오순절을 죄야 오순절.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오순절 사건은 할 때 오순절 사건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만약 오순절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면, 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 방언을 했어요. 어떤 떨림이 왔어요. 그런 어떤 현상이라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이 여러분 그 현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 오순절의 의미는 간단하게 성령님 오셨네. 아멘. 오순절은 뭐라고요? 성령님 오셨네. 이건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나타난 현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람에 따라서 반복될 수 있지만 오순절의 사건을, 오순절의 의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성령이 오신 것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의미와 현상을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자꾸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것이 반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만 추구하지 오순절의 의미,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중요한 것은요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왜 성령이 오셨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은 왜 오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 16장에서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슬퍼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실상을 안다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몰라서 그래. 너희가 지금 안다면, 내가 정말로 죽는 것이 무언가를 안다면 너희는 정말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있을 때보다 성령이 오실 때가 너희에게 더 유익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동시에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몸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성령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여러분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요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요, 오순절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말이야, 예수님이 옆에서 막 기적을 베푸는 것을 나도 막 옆에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일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는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는 이례적 사건인가 반복되는 사건인가 할 때 오순절 사건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반복될 수도 있고 이례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그 오순절 사건을 성령이 오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례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난 어떤 현상을 얘기한다면 현상은요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이란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도응답인가 약속의 성취인가? 여러분, 기도응답인가 약속의 성취인가, 이것은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다, 기도응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우리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 120명 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의 역사를, 오순절을 경험합시다. 그러면요 오순절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면요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오순절이 약속의 성취다, 그것은요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 최고의 기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가장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남이 낳는 것보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에, 인간의 몸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1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사건처럼 더 위대한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재산 중에 가장 놀라운 재산이 뭐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집에 비밀 금고 안에 여러분 만일 금이 100톤 1000톤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금고 안에, 여러분 집 안에 금고 안에 여러분 금이 1000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님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졌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해요. 내가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 성령을 보내겠다고 한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여자의 후손 복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오셨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1번 약속을 하시고 2번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1번과 2번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때가 참해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때가 참해 2번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실 때는 뭐라냐면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이름에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여러분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과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들 예수가 오셨나요? 여러분 1번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1번은요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도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다. 그러면 여기서 현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상과 의미의 차이가 뭔가를 봅시다. 현상 그 다음에 의미의 차이가 뭔가 봅시다. 북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여러분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럼 청와대에서 모여요. 안보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여요? 현상을 몰라서 모이는 겁니까? 현상은요 미사일을 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미사일을 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았냐는 거예요. 그 미사일을 쏘아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저 미사일을 쏜 그 속에, 저 사건 속에, 저 현상 속에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거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의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항상 현상과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좀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순절의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방언이 터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오고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현상이에요. 근데 오순절의 의미는 뭐예요? 오순절의 의미는 간단해요. 성령님 오셨네. 오순절은요 성령님 오셨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순절 하면 여러분은요 성령님 오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그럼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뭐 때문에 오셨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현상만 생각하면요 성령이 오신 의미를 우리는 놓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의미를 놓쳐요. 왜 그런가 또 한번 보십시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고등어를 이렇게 구우면서 고등어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알람 시계를 딱 맞춰놓고 10분 맞춰놓고 소리 나면 불 꺼라 하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제 본인은 이제 다른 일들을 했어요. 외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TV를 보면서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있으니까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알람을 껐어요. 알람을 껐어요. 뭘 꺼야 되는데?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불은 안 끄고 알람만 껐어요. 나중에 여왕마마께서 오셔가지고 새까맣게 탄 고등어를 보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지. 당신이 오순절 성령론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면 뭐해?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해야지 뭐. 여러분 보십시오. 알람 소리가 울리면 불을 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알람 소리가 울릴 때 불 끄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람만 끈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등어는 탄 거예요. 오순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순절 소리가 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령이 왜 오셨는가를 놓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도요 아차 그 소리 듣고 아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충실하게 알람 소리를 듣고 알람을 껐는데 순간 깜빡 그 의미를 놓친 거예요. 왜? 알람 소리 현상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대부분 오순절 계통 사람들은요 제가 범하는 실수를 똑같이 범해요. 그 잘못된 은사주의 성령론을 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알람을 끄라고 해서 껐다는 거예요. 껐다는 거. 아이 껐죠 알람도 꺼야지. 알람도 꺼. 넘어가요. 그냥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번으로 가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순절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요 허상을 붙잡고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오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진리를 설명해요. 성령이 오셔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설명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조명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적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와 연관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계시,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 연관된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합니다. 계시를 한다는 것은요, 성경의 내용과 연관된 사역이에요. 성령의 영감, 이것은요 기록과 연관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조명, 이것은요 해석과 적용과 연관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건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영감했어요. 그것은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조명합니다. 이건 해석과 연관된 사역이에요. 근데 1, 2번은 지났어요. 이제는요 3번이에요. 1, 2번은 지나고 이제는 3번. 그 1번, 2번 성령께서 계시해가지고 내용, 성령께서 영감해가지고 기록,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의 온전, 여러분 성경이 온전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진리와 연관된 사역. 성령은요 가장 주도 사역, 성령의 주사역이 진리와 연관된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또 성령과 연관된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보내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느냐? 하나는 진리와 연관된 사역, 진리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아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보십시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막 방언을 합니다. 막 쇳소리가 나오고 방언을 하는데 남편한테 막 죽여! 하고 덤벼요. 2번 방언을 못하는데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종을 잘해요. 여보 커피? 네 여보. 그래요. 2번. 누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방언이 나와요. 근데 덤벼. 커피 한 잔 타줘 여보 했더니 너는 소녀 없냐? 네가 처먹어 막 그래. 2번 방언은 못해. 근데 여보 커피 한 잔. 네 여보. 2번 누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2번이에요. 왜? 이쪽은 방언은 하지만 마음이 굳어 싸나워. 이쪽은 방언은 못해도 마음이 온유해 부드러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내가 새 언약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온유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싸납고 강하고 강팍하고 싸나우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싸납고 강팍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 그는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가장 역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여러분 싸나워요? 싸울 때. 여러분 부드럽게 싸운 사람 있나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 기분 나쁘네. 심심한데 이혼하자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실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멘도 잘해요. 아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그 얘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아니 아멘 하세요 하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뭘 하게 한다고요? 율법을.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운가 부드럽지 않은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냐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다.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율법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게 할 거야 하는 이 말이나,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그 성령이 왜 오셨느냐?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뭐하게? 율법을 행하도록.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왜 오셨느냐 할 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해서. 만일 내가 율법을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요, 이웃,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실제 성령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율법을 사랑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 사랑을 행하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십시다. 이것을 기본으로 까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3번으로 한번 보십시다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얼른 한번 보십시다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앞뒤 잘라내면 어떤 설교도 다 이단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설교도요, 앞에 잘라내고 뒤에 잘라내면요, 여러분 이단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한 설교, 어떤 설교 하나 딱 가지고요, 앞에 잘라내, 뒤에 잘라내, 그러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쭉 있을 때 앞과 뒤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오해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앞뒤 잘라내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는요,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혹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어디다 담아놓은 줄 아십니까? 어디다 담아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 속에 담아놨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문맥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문맥 속에 집어넣었어요. 문장 속에 집어넣었어요. 문맥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는 단어 속에도 집어넣어요. 그러면 만일 단어 속에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랑!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문맥 속에 집어넣어요. 문맥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뜻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문맥 속에 있어요.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문맥 속에 어떤 단어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문맥과 상관없이 사과라는 단어만 또 뽑아오잖아요. 그럼 이 사과가 먹는 사과입니까?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과입니까? 몰라요. 사과 하면 여러분 무슨 사과예요? 여러분이 내가 사과, 이 사과가 1번 먹는 사과입니까? 2번 아니면 미안합니다, 사과,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입니까? 할 때 여러분이 먹는 사과예요. 그럼 제가 2번입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그럼 내가 1번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또 우리가 배 그러면요, 배 단어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게 불룩 나온 배인지 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문맥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문맥 속으로 딱 들어가면 한 가지만 남아요. 나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타는 배예요. 그 사람은 배가 불룩 나왔습니다. 똥배예요. 나는 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성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과 맛은 참 좋았습니다 하고 문맥 속으로 들어가면요, 먹는 사과예요. 나는 내가 아버지께 사과하고 하면요, 2번이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문맥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요, 문맥과 연관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앞뒤 잘라내버리잖아요. 우리가 보십시오. 앞뒤 잘라내버리면, 모든 목사를 이단 만들 수 있다면 앞뒤 잘라내잖아요. 문맥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단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맥을 잘라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걸 이제 한번 좀 보십시다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하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환상을 줘서 먹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에게 환상과 이적을 보여줬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환상을 보여준 의미가 뭡니까? 할 때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타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줄 아십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줬느냐? 당신하고 생각이 다른 베드로를 당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환상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을 보여줘요. 그래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보십시다요. 어디 보시냐면 34절 보십시오. 그 고넬료 집에 또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3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뭐했도다? 깨달았도다. 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게 결과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무지를 가르치고 베드로의 오해를 바로잡고 베드로와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이적과 표적과 환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시간 계속 3번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잡으시죠.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취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특징을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어요. 베드로는 비록 여러분 사도행전 오순절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때 3,000명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 3,000명을 구원받고 구원시키는 그 위대한 설교자였고 위대한 사도였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저는 저것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는데 저것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해서 고넬료 집에 환상을 보여서 결국은 그 완악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을 마치 진리처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고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어 하고 여러분 뭐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그게 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너 왜 유대인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 왜 이방인하고 교제했어? 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16절 11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가 낫더라? 생각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는 깨닫고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이요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10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요, 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구나.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뭐냐면요, 고넬료 집에 임한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임한 오순절 사건.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어요. 유대인들만.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왔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에게 일어난 오순절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고넬료의 집,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그런데 이건 차이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십시오. 14절 다시 보십시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말은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함께 온 2장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경험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일어났던 이번의 사건을 옆에서 본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온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7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할 때는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고넬료 집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이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현상을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이고 여기는 이방인인데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들에게도 일어났구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현상을 주셨나요? 결과를 보는데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뭐가 없음을, 차별이 없음을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1번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2번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절을 시켜버립시다. 여러분 단절을 시키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단절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경험했던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네? 하고 그들은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연결을 못 시키고 이것만 딱 설명을 하니까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자, 그 다음에 또 좀 한번 더 보십시다요. 그리고 11장 1절로 넘어가십시다요. 자,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이르되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까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할 때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줬던 선물을 그들에게도 줬다. 그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유대인이나
그들 유대 이방인이나 여러분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랬는데 내가 누구냐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굴복을 해.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결국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번에서 일어난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딱 배경으로 전제로 딱 깔고 오늘 메인 본문이 4번입니다. 4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요 어느 때냐,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있었던 그때예요. 그리고 또 이 그때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문맥적으로 앞으로 쭉 연결해서 여러분 연결해서 본다면 그때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입으로 신하게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알았어요. 알았고 들었고 배웠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 말은요 이게 뭐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야,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장사 때문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게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요 완악한 사람이고 강팍한 사람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꾸역꾸역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이 사람처럼 꾸역꾸역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해요. 자랑하지 말고 하라는데 막 입 벌리면서 해요. 원망하지 말고 하라는데 막 원망하면서 해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요 그 원망하면서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봉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전도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전도가 왜 나쁜 겁니까?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어요? 26절 성경은요 그 사람들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어요. 소수의 어떤 사람은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전했어요. 어제 우리가 욥기 보면서 했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신학이 잘못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헬라인에게도 전한 이 사람을 소수라고 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한 이 사람을 다수라고 해요. 우리는요 다수를 쓸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다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소수, 다수냐 소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요. 그랬더니 21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21절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21절에 뭐라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은요, 소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소수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당신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속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쳤는데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희가 왜 내 마음을 몰라? 너희가 인간이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네가 인간이냐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네가 그게 정말로 순종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난 네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수였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소수지만요, 성령 역사니까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한 적용을 좀 해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은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 유대인에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있어서 나의 이방인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나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에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만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일 사람을 차별한다면 나는요, 현대판 다수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차별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일본 이렇게 사랑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끼리끼리 논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 나하고 뭐가 맞는 사람만,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여러분, 2번은 뭔지 아십니까? 2번은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1번과 2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 1번과 2번이 확연히 구분두고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날 때 이 사람 1번이구나 2번이구나 딱딱딱딱 분리한다면 나는요, 현대판 다수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1번과 2번을 구분합니까? 1번과 2번, 왜 우리가 2번을 사랑을 못합니까? 왜 1번을 사랑하고 2번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1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2번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2번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의 문제는요, 2번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편에서 볼 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잘하는 사람 1번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2번이라고 해봅시다. 끝나고 나서요, 아멘 안 하는 사람한테 아멘 안 했죠? 아멘 한 사람한테 아이고 아멘 안 했어. 그러면요, 나는요 지금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다른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아멘을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지금 1번과 2번을 구분한 줄 아십니까? 1번과 2번은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첫 번째 이유, 그냥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한 행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위. 아멘을 했다 안 했다 그들이 한 행위예요. 째렸다 안 째렸다 행위예요. 웃었다 안 웃었다 행위예요. 아멘? 자꾸 좀 1번과 2번을 구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요 2번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2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행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행위. 자,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번, 2번. 여러분 1번은 딸이고 2번은 며느리예요. 왜 며느리가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 1번은 아들이고 2번은 며느리고. 근데 왜 며느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사위도 사랑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엄마에게 이 아이가 사돈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딸이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 딸이 귀하듯이 내 며느리도요, 어떤 자기 부모한테는 얼마나 금이옥 같은 딸이었잖아요. 맞아. 우리가요 2번을 사랑하려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 2번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돼요. 그들이 한 행위를 보지 않고, 그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정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들이 5이 있는데 내 놈은요 다 능력 있고 막 수입이 막 연봉이 막 5억씩이에요 다. 근데 막내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돈벌이가 없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요 이 아이를요, 부모는요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미안하지만 내가 꼴 보기 싫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나는 네가 하는 꼴, 네가 하는 것, 네가 하는 모습 보면서 싫어.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네가 싫어하는 그를 나는 더 사랑한다. 그러면 더 사랑. 근데 우리는요 더 사랑하는 그를 더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과와 과부에게, 과와 과부는 너에게 갚아줄 것이 없지, 그래서 네가 무시하지, 너 까불지 마, 나는 그를 더 사랑해. 네가 과와 과부에게 주면 내가 구워주는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어 하는 그것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로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차별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